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자아가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가고요. 실제로 야곱의 많은 모습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보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나누었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인데 오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부분의 다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수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자아가 뭔가, 그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큰 어려움 당했을 때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때 천사가 야곱 보고요, 네 이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 그 뜻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축복 응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자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죠. 승리자 이스라엘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특징, 복음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 상관없습니다. 환경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면요, 결국은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의 행복이 뭐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배의 행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행복을 누린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그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의 행복도 늘 누려야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조금만 기도의 행복 누리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도 반드시 정복하게 되게 돼 있고요. 전도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의 행복 누린다,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계속 말씀 나누는 대로 전도 제자의 거짓 자아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서 여기에 뿌리 내리게 만드는 잘못된 자아죠.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입니다. 이 뜻은 여러분도 사기꾼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면 야곱은 어떻게 되냐? 실패자라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자 야곱의 특징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승리자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행복한 자라면 실패자 야곱의 특징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다 행복 누립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뭐에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복음으로는 행복하지 못하는 게. 예배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러나요, 두려움 속에 예배 안 드리면 문제 생길까 봐 벌벌 떨면서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문제 생겨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중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의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받으려고 욕심 가득해서 전도하지요. 전도 자체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실패자의 특징입니다. 야곱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행복하지 못하니 뭐를 추구합니까? 결국은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많은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의 행복 외에는요, 전부 다 쾌락이에요. 복음만이 영적인 존재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행복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중요한 모습의 증거거리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는 2024년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죠. 빌립보 교회 응답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응답의 주인공이 누구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매주일 주일마다 예배 행복 누리면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기도의 행복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현장 가서 뭐 하면 됩니까? 조금만 전도 행복 누리면 돼요. 그 사람은 올해의 빌립보 교회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겠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수룬이라 그랬죠. 이 의미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내가 이 여수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26절, 27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요. 그러면은 참된 여수룬이 누구인가 저와 이름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요. 그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지파를 다 축복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9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축복하며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마지막 결론이 29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가 29절 말씀 가지고 살펴봤고요. 요 앞에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그 이름이 뭐죠? 여수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입니다. 여수룬이요. 그죠? 이게 여수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여수룬의 말뜻이 뭐냐? 여수룬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 설명하는데요.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롭고 참으로 정직한 자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도 한 4번 정도 나와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제가 주석을 찾아본 바로는 한 4번 정도입니다. 오늘 이제 33장인데 32장에도 나와요. 32장 여러분들 15절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32장 15절에 보면 그죠?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 이제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33장 우리 26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보면은 33장 5절에도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요.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그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요 여수룬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름하는 다른 내용이 됩니다. 요 여수룬의 내용을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또다시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절에도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에 여수룬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별명처럼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26절에 여수룬이라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여수룬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다른 이름은 여수룬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예언하는 게 있는데 오늘 26절, 27절에는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의로운 자,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26절, 27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여수룬이요 너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구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내가 여수룬이 맞다면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맞고 정직한 자가 맞다면 나와 함께하며 나를 축복하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라는 게
이방의 신들이, 이방의 그런 많은 나라들이 섬기는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신주단지 모셔놓고요, 절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요, 밥상 차려놓고 매우 여러분들 명절 때마다 엉덩이 쳐들고 절하는 그런 이상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시며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깨달아 알게 한다라는 게 누구에게요? 여수론에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내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지만은요,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여수로 나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요, 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구나, 다른 하나님이구나, 다른 신이구나, 그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구나, 잡신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신이시구나, 이거 여러분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여수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중반절에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는 게, 그가 너를 도우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수론 되는 그 사람 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내 편 돼야 돼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그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다 좋죠, 여러분도.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죠? 내 편 돼야 돼요. 복잡한 거 따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래 이야기합니까? 말할 필요 없지. 그냥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고, 그죠? 남의 엄마 남의 아빠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나면 끝이지. 하나님이 누구 편 돼야 됩니까? 내 편. 그 하나님이 누구 편 된다고요? 여수론 편이 되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려고, 그 말이 되는 거예요. 하반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26절 하반절에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내 편 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다가 딱 내 걸로 맞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 편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편이 안 된다, 아무 소용없고요.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진짜 모자라고 부족한 하나님이라 그것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딱 결론 내려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누구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까? 여수론인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27절 모세가 또 계속해서 예언하며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처소라는 말은 여러분들 피난처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많은 위기의 순간들, 문제의 순간들 우리에게 닥쳐요, 여러분들. 어쩔 때는 내가 모자란가 싶은데요, 뭐 내 모자라고 능력 있고 상관이 없이 그냥 위기 상황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도 운전할 때 사고는 거의 안 내는데 뭐 사고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진짜 사고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참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뭐 사람을 크게 다친다든가 뭐 제가 다친다든가 그런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로요. 근데 사고가 딱 일어날 때 보면요, 쭉 계산을 내가 따져보면요, 내가 집에서 0.5초만 늦게 출발해도 이 사고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길이란 게 얼마나 수십 가지 수만 가지 길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저희 집으로 갈 때 크게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요 앞에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가지고 만천리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강대 쪽으로 가든가, 제일 크게는 두 갈래예요. 근데 만천리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길이 뭐 수십 갈래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해필이면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거기서 사고 난다. 그래 여러분들, 이거는 우연이 아니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뭐 나의 능력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이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피난처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돼야 된다니까요. 더 중요한 거,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도망가기 이전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게 더 큰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자란 하나님 되어 귀머거리 하나님 돼가지고요, 내가 감질러야 그 소리 듣고 나를 찾아와서 지켜주고 어느 세월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수론 될 때에 뭐가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내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와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지켜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늘 군대를 파송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피난처, 처소가 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힘이 쇠하여지지 아니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팔로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우리를 안아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저 하나님의 팔이 우리 밑에 있다는 말은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줍니까? 정직하고 어려운 자를 지켜준다는 말이 되는 거죠.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그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나갔는데 이 전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뭐 하는 겁니까? 지휘한다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자체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그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알고 있는데 이거 갖고 나간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군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휘관 하나 잘못 만나면 다 죽습니다. 부하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요, 지휘관이 멍청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인도 못 받으면 다 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영적인 싸움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휘자가 되신, 그래서 우리를 지휘하신다, 그 말이 되게 되는 겁니다. 모자라도 상관없고 부족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지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만약에 어려움 당했다, 당연한 거겠지만은요, 누가 부끄러운 겁니까? 지휘가 부끄러운 겁니다. 쪽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수론의 축복도 오늘 모세가 26절과 27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수론을 인정받게 될 때에 이런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참 지휘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바로 여수론이 받는 축복과 응답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수론은 그랬죠, 어렵고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어려운 자면 누가 정직한 자입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참된 여수론이 누구냐라는 게, 세상이 인정하는 어렵고 정직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수론이겠죠. 여수론이 어렵고 정직한 자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여수론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행위적으로 어렵고 정직한 자예요. 행위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 앞에서, 그죠? 어렵고 정직한 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리도덕적으로 어렵고 정직한 자지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났는데 아마 이분이 이제 딸 어떤 졸업식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참석하려고 휴가를 내야 되니까 아마 며칠 몰아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일을 하고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면서 고속도로 가는데 이 큰 차가 이제 넘어져 가지고 있는 거죠. 아마 사고가 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차를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차의 운전석에 사람이 이제 운전수가 끼어가지고 이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차를 이제 운전석을 빼내주려고 하다가 밤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이니까, 그죠? 뒤에서 이제 2차 사고 일어나가지고 아마 이분도 이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나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요. 요즘에는 이제 원체 시대가 개인주의로 흘러가니까, 그죠? 이런 어렵고 또 정직한 자들 아마 영웅으로 찾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 크게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세상이 말하는,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여수론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술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롭고 정직한 자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행위를 봐요. 그래서 세상의 여수로는 행위적인 부분들입니다. 행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요. 의롭고 정직한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수론이 누구겠습니까?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단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수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요. 이 26절과 27절에 이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여수론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붙들고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외면한 채 나의 기쁨만 향해서 달려가면서 세상에 말하는 것은 의로운 일을 나아간다. 그 사람이 여러분도 내가 여수론입니다. 하나님께 고함 지른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여수론은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알고 이 기쁨을 향해 도전하고요. 하나님의 단식을 나의 단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단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이 참된 어렵고 참된 정직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이기에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단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지관이 되셔서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두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 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양 100마리 중에 여러분들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를 제껴두고 얘들은 무리지에 있으니까요. 한 마리를 찾으려고 온 산으로 들려로 밤새도록 쫓아다니는 게 이게 여러분들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양을 향한 목자의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드라크마 10개가 한 묶음인데 이게 여러분들 그죠? 이제 신랑 될 사람이 결혼의 정표로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정표로 주는 게 이 드라크마라 그래요. 이건 한 세트가 있어야 됩니다. 뭐 드라크마 하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정표라 그래요. 근데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해야 될 신부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만 잃어버렸다가 여러분들 이 남편 될 사람이 사랑의 정표로 준 거 이걸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 이 신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드라크마 하나 찾려고요. 온 집을 쓸고 닦고 찾고요. 뭐 뒤집어 엎고 난리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가 여러분들 집 나가 버렸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까? 물론 많은 거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외면하고 자기의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죠? 뭐 몇 절 나오는데 그게 똑같은 내용이고요. 7절에 이야기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뭐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외면하고요. 이것을 외면하고 우리의 기쁨을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회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구,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 누구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 담고요. 비록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예수론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단식입니다. 하나님의 단식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단식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 몰라서요. 갈등하고 방황하고 죽어가고요. 멸망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단식을 거치게 하고 하나님의 단식을 해결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론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어렵고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단식과 슬픔을 나의 단식으로 삼는 이 사람, 이게 바로 참된 어려운 자요, 참된 정직한 자, 진짜 예수론이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단식을 나의 단식으로 삼지 못한다. 그거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참된 예수론인가 잘 돌아봐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론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 됩니까? 반드시 내 편 돼줍니다, 여러분들. 내 새끼들이라도 내 자녀들이라도 그죠? 어떤 놈은 이 부모의 마음 알아주는 놈이 있고요. 어떤 놈은 또 지 살 길 바빠가지고 정신없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죠? 조금이라도 내 마음만 알아준다. 원래 좀 귀한 것도 맞지만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마음 품지 않습니까? 부모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린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진짜 예수는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모세가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누구라고요? 여수론이다. 많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단식하든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관심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이스라엘 나라 선민은 뭐 해야 됩니까? 이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단식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진다. 그러니 나쁜 놈들이 되지요. 그래놓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왜 어려움 당했냐, 왜 멸망 당했냐, 왜 계속해서 압제 당했냐. 하나님의 기쁨 팽개치고 지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단식은 팽개치고 자기의 아픔을 향해서 몸부림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여순으로 서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기도하러 아니면 예배드리러 가시는 거죠.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에 누가 있냐? 한쪽 손이 마른 병자가 아마 함께 예배드리러 온 것 같아요.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눈에 들어옵니까? 예수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고쳐줄까 말까 이런 부분이겠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안식일에 병 고치다는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하느냐 그거 지금 살펴보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신지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두고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게 4절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냐면 그들에게,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 반대로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요?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 말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5절에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냐?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뭐라고 여러분들 큰소리치냐? 자기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뭐라고 감지르냐면요, 시장 어귀에 나가지고, 시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입니까? 거기 나가가지고 옷 거룩하게 빼입고요, 두 손을 하늘로 쳐들면서 거룩한 목소리로 폼 잡고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아니지, 지 자랑이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랑하냐?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처럼 악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흠물, 도둑질하지 않고, 나쁜 질 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거룩하게 올바르게 삽니다. 하나님 내 잘하지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말입니다. 나는 정직하고, 나로는 어려운 자다. 큰 소리 다 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말로는 어렵고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전혀 어렵지 않고 너희들은 전혀 정직하지 아니하는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부분도 이 율법이라는 행위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데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죄를 나와 내 후대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인지 모르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기에서 전쟁이 확산돼 가지고, 그죠? 뭐 레바논까지, 그 배후에 이란까지, 이게 뭐 홍해 뭐 어떤 반군까지, 이게 얼마나 확산될지 모르고요. 잘못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뭣도 모르고 나는 어렵다, 나는 정직하다 고함 지르며 했던 그 잘못된 행위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된 여수론의 비밀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요, 하나님의 탄식 마음에 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게. 그래서 여수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어렵고 정직한 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정말로 되어야 되겠죠. 정말 이 부분들 늘 기억하시고 여수론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죠? 야곱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과거의 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발판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에 발판 삼아야 되죠? 창세기 3장의 한을 딱 가지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죠? 복음 안 붙듭니다, 여러분들. 야곱으로요, 일평생 살다가 큰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 그죠?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아픔들, 그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결과물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뭐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의 한을 딱 가지고 복음 앞에 서면 되고요, 야곱을 넘어서 우리가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말은요, 복음 속에 있는 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가 되죠? 현재의 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이기 때문에 복음의 한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은혜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진짜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 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면 됩니다.
내 문제는 어떻게 하며 내 대적은 어떻게 하며 내 환경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수론으로 가야 됩니다. 여수론은 뭐지요? 사명 속에 있는 나예요. 하나님의 탄식을 내 마음속에 붙들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나, 이 사명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기에 미래의 나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수론의 나의 비밀은 뭐가 돼야 되냐? 제자의 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놓은 제자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 한을 딱 가지고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뭐 옷을 이야기할 때 그죠? 제일 속옷은 뭐가 돼야 됩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의 우리 모습들 그죠? 다 이제 감추어지게 되겠죠. 속옷은 뭐 그냥 입고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위에 뭐를 입어야 됩니까? 그 위에 있는 옷이죠, 그죠? 속에 입는 옷도 뭐 뭡니까? 뭐 와이사체가 될 수 있겠고 그죠? 또 뭐 티 같은 게 될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옷을 딱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에 제일 마지막으로 있는 겉옷은 무엇으로 입어야 됩니까? 여수론의 옷을 딱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죠? 뭐를요? 진짜 내 제일 안에 있는 모습은 야곱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그런데 그 위에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옷을 딱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를 봅니까? 너 이스라엘이구나.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여수론이라는 사명의 옷을 딱 입어야 돼요. 집을 이야기하며 기초는 뭐가 돼야 됩니까? 야곱의 모습 가지고 기초를 딱 짓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한을 가지고 복음서로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뼈대들부터 해서 이런 걸 박아야 되겠죠. 이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전부 다 외벽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게 여수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축복뿐만 아니라 여수론의 축복도 여러분들 그름그름마다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닌 다른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네 누구냐고, 네 정체가 뭐냐고 하나님이 물음표 던진다니까요. 늘 언제나 우리가 야곱 모습에 갖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고, 나는 야곱 찾는 게 아닌데, 나는 이스라엘 찾는데, 나는 여수론 찾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고요. 그걸 넘어서 여수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축복과 여수론의 응답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됩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요. 내 존재에 대한 세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요. 찬송가 321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